저희를 구원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츠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카리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카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카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카리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나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차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오늘 일독서 말씀은요 4절입니다. 4절 5절.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여기 오늘 일독서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 바쳐진 사람, 바로 나즈레인이라고 이렇게 오늘 판관기가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그 나즈레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부터 거룩하게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보통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일으키게 될 때 주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똑같죠. 하느님의 뭐 내가 직접 사람을 낳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느님의 일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도 잉태해내고 또 하느님의 뜻을 또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해야겠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본당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막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일독서 말씀처럼 나 또한 좀 부정한 걸 멀리하고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관점으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요 굉장히 깁니다. 그죠? 자, 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말씀에다도 묵상 안에 썼는데요. 자, 20절인가요? 20절.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불신하고 있는 스가랴,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스가랴를 가브리엘 천사는요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다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내 안에 불신이 찾아오게 될 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초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어제 복음도 그렇죠. 여러분들 침묵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제 복음도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죠? 근데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죠. 침묵하는 것, 거룩한 침묵, 경건한 침묵으로 스가랴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자신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묵은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특별하게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침묵해 보십시오. 한번 요 말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은요 25절.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자, 주님께서 또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게 하시는 일,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함. 엘리사벳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을 보면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름,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내가 잘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얼마만큼 침묵하고 또 얼마만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느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 복음 말씀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스가랴 엘리사벳처럼 좀 더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